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상급이 크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세상에서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거셨더라고요. 상급. 여러분, 상급을 걸으면 왜 상급을 겁니까? 어떤 일을 장려하고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이 없을 때하고 상이 있을 때하고 차이가 다르죠. 상이 없으면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요. 상이 있으면 관심이 더 있어요. 상이 더 크면 더 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큰 상이 있는데 전도자의 상이 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것도 영원토록 빛난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은 금액이 커가지고 사람이 욕심내기도 하고, 어떤 상은 금액은 별로 없지만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 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주하고 그 상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금액도 많고 명예 있는 상으로 세계적으로는 노벨상이 있잖아요. 노벨상. 또 어떤 상들은 아카데미상 그런 거 있죠. 또 오스카상, 우리 대종상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금액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큰 그런 상도 있는가 하면 무슨 용감한 시민상, 효부상, 혹은 장한 어머니상 같은 그런 상도 있어요. 이런 상도 별로 상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굉장히 또 받고 싶은 그런 상이 아니겠어요? 올림픽에서 수여되는 메달,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 이런 것들이 다 상에 속하는데, 상의 그 액수나 명예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그 상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렸을 때 그 상이 얼마나 클까요? 사람을 일컬어서 살려진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구원받은 그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의 값을 상으로 주실 때에 얼마나 큰 상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전도자의 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말한 바, 전도의 상이 큰 줄 알고 전도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주님을 믿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박해받고 또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 전도하면서 사는 것, 큰 상급을 받을 길이다 생각하면서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그 상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으시겠다 했으니 우리가 좀 더 섬기고
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도 상급을 쌓아가는 길이고 상급을 얻는 길이구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고 게바를 쫓고 바울을 쫓고 아볼로를 쫓는 그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스승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대부분 교회에 분열을 하면 안 되고 연합하고 화합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몇 번씩 본문으로 정해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상이 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할 일 따라서 각각 상을 받는다. 오늘 성경 펴놓고 있죠. 우리 읽었던 본문이니까 각각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 받을 자들이 누군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믿게 한 사역자들,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일 수도 있고 게바일 수도 있고 뭐 베드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믿는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상을 주시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게 한 사역자들, 안 믿는 사람, 오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주제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열매 맺기까지 다 할 수는 없구나. 물을 준 사람도 있고 심은 사람도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각각 다르구나. 결과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가 힘듭니다.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잘 하기까지를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거 이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내가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전도가 훨씬 쉬워져요. 전도해서 나오기까지 거기까지 해야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대로의 할 일 거기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님이요. 나는 심는 일을 하면 되겠고 누군가는 물 주는 일을 하면 되겠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겠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으니 우리는 전도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라는 생각이 부담될 수 있겠는데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 나는 단지 과정에 참여하고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할 일을 다하는 것이지 나는 전도의 열매까지 누군가를 작정해서 교회에 데려오기까지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할 때는 참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각 사람이 각각 행한 대로 자기 일한 바대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만큼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구나. 이런 말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또 교훈을 찾아보죠. 어떤 사람이 물 주고 어떤 사람이 심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이 말 앞에, 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 밥도 사주고 차도 먹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안 되고 결과가 없어요. 이 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나는 거기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실 길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되고 전도를 열심히 누군가를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밥도 먹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한 그 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이 말씀 앞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감사하게도 고맙게도 내가 교회 갈게 하고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했다. 교만할 수도 있어요. 우쭐할 수도 있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금지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과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했는 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아무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전도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바,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겠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로도 내가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일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 각각 자기가 행한 그 일,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뭔가는 하면 되겠구나, 뭔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상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충성도를 본다, 충성을 본다,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 네? 이는 아무것도 아니도 돼. 오직 이는 오직 자라나게 이시는 이는 하나님뿐인데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자라나게 하신 거, 물 주는 거, 심는 것까지 다 한 가지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한 가지.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그냥 탁 붙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선물 주고 밥 먹고 오랫도록 친해져 가지고 곧 열매가 맺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누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전도해버리고 그러면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도 누군가 물 주고 누군가 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전도해서 정말 전도가 될 수도 있거니와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사랑으로, 누군가 이 전도를 하면 결국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의 수고, 이 사람의 기도, 이 사람의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니까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이니, 여러분, 이게 다 협력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 앞에요. 누가 좀 하는 거 그것도 응원하고 박수 보내고, 나도 거기에 협력하고 보태고, 이렇게 한 가지로 해서 한 열매를 맺는 데에 이 협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누구는 내가만 정해가지고 나 혼자만 만나고 나 혼자만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같이 협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가지고 심는 것, 물 주는 것이 다 연합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에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요, 같이 협력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이 모세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물에 버려지고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왕궁에 데려가서 왕자로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주신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본다. 상을 약속해 주셨고 상주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귀한 일인 줄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전도한 것 때문에 상을 받는데 그 상이 어떤 상보다도 더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상의 가치도 모르고 전도하면 상급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큰 상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게 되는데, 실상 상급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상급이라는 것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독려하고 더 도전하게 하려고 상급을 건다고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상급을 얻으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상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소홀히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 섰다라고 말한 바,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은 포기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의 가치를 알고 그 상이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실상은 그게 모르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크게 알면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하겠죠. 제가 늘 말하죠.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도 시장에서 만나면 그때 당시 윤 집사님이 전도해 주셔서 믿게 돼서 고맙다고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 먹으라고. 부산에 가서 있는 어떤 누구도 그냥 편지로라도 보내면서 그때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자, 누군가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와 감격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가치와 은혜를 알면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것을 알아서 목사가 돼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참여하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목사가 되고 그런 거죠. 이 가치를 좀 전도의 가치를 아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가치를 알기 전에 알려면 내가 믿는다는 것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이 또 가치와 은혜를 알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줘서 믿게 된다는 그 사실이 고마운 것을 알고 그러면 나도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무관심하고 얼마나 무관심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해 주시면서 상급을 주셨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 상급과 관련해서 바울은 참 많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들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물론 믿음을 지키면 이런 상급들이 주어져요. 믿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은 기본적인 거고 의무적인 거고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상급,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해당되고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상급받는, 말하자면 이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는 데 해당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 삶이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도 그 구주가 내가 죄인이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는 이후에 선을 행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더 믿음에 더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데 믿음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 대속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상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상 얻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요,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귀신도 믿는 것은 믿는데요. 믿은 것은 자기 혼자만 관계가, 내가 믿고 구원받는 자기 혼자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믿음인데, 상급은 나의 믿음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 나가는 그것이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그 믿음, 자기가 구원받아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런데 상급은 좀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실천이 믿음을 넘어서 삶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했잖아요. 상급은요, 주로 믿는 자들의 어떤 믿음에 더해지는 실천,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믿는 것은 자기가 구원 얻고 자기 혼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되는 거고, 믿는 이후에 실천이 행해지는 삶이 있는 그런 삶이 결국은 보상과 관계되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선을 행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은 일과 관계가 있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상급을 받지만 개인에게 어떤 구원이라는 데 그치는 데 반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방적인 것이라면 상급은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더 전도했으면 좋겠다. 전반기 내내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얘기를 했어요. 뭐 하자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합니까? 이제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면서 전도하고 전도로 연결되기 위해서,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필요했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 전도하는 데 집중하면 우리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상 받는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누구 전도자가 고마운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전도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되고, 전도해야 내 믿음도 자라고요, 전도해야 내 성경 실력도 늘어나고요, 전도해야 내 삶이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필요한 것을 내내 얘기했잖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려니까 내가 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성경을 또 알아야 되겠거든요.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상급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상급받는 건 아닙니다. 이 상급은 믿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가서 다 상 받을 때
멀뚱멀뚱하니 구경하는 그 처참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전도에서 큰 상급 받는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